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 사건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은 그거는 두 기둥이고 완전 뼈대 받침인데 이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은 집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초들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또 아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 죽음과 부활 사건 그 위에서 가능한 것이죠. 요즘 신학교와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안 믿고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교훈과 행적을 따르기만 하면은 좋은 신앙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죠. 성경 신구약 전체가 강조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이 요점인데 이걸 빼놓고서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부활 만약 없다면은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다시 사는 진리가 없다면은 믿음이란 건 헛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다 무덤에서 끝나는 거죠. 이런 허망한 일들을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갖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이 말씀, 이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진리 선포입니까? 미국 시카고 트리븐 그 법조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역사학자, 또 고고학자, 또 신학자, 의학자 이런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리 스트로벨의 부활 증거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렇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오히려 더 부활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이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무신론 기자 출신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결국에는 그것을 자신이 확신하고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벤허를 연출한 류 월레이스도 그렇죠. 무신론자인데 정말 성경을 부인하고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혀서 무릎 꿇고 나의 주님하고 만든 것이 벤허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만나게 되어질 때에 거꾸러지고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 참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고서 그냥 교회에 출입을 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식해야 될 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사도는 오늘 또 예수 우리 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임금이요 통치자요 주님으로 믿게 될 때에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에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진리와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절대 임금으로 등극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더 지나가서 요한계시록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19장이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때에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애매모호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은 신앙 세계에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켜 나가는 이 세상의 회색주의의 불신앙 영역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왕권을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과 지옥과 마귀 귀신의 세계를 다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은 동등될 권세를 가지셨지만은 우리 자신들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셨죠.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주의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인격적인 신비와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 진리를 믿을 때에 영광스러운 영적인 신분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진리를 희미하게 생각하면은 깊이 있는 신앙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제 만사가 다 끝난가 보다 그렇게 여겼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완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여기셨고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가 완성된 것을 우리 성부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또한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영원히 감당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와 그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비록 근본적인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처리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찌꺼기 죄악들이 따라다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구실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구히 떨어뜨리기 위하여 애를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죄인이었어. 지금도 역시 부족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 거듭났고 새 생명을 가졌어.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어.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마귀야, 이걸 알아야 돼.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위협하고 꾀이지만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저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 있어. 나는 이제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영광의 자녀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발당할 수 없어. 더 이상 나를 너는 괴롭힐 수 없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이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 내 운명은 그의 손에 있어. 절대 안전이야. 헛물켜지 말고 썩 물러가라. 이 썩어 빠질 마귀 귀신아. 이렇게 호통을 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대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언젠가는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앞에 서게 될 날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구원의 설계예요. 아무 티 없이 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응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